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은 낙심이나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 놓게 되면 이상하게도 자기가 파놓은 부정적인 생각의 함정 속에 빠져서 결국에 가서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남편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또는 아내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저 자식은 희망이 없다, 어쩌다가 저런 녀석이 태어났을까라고 말함으로써 자식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의 함정을 팝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금년에도 안 될 거야, 내 팔자가 서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인관계가 불편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귀찮게 여기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있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는 가족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장성하면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싫고 괴로운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인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도 비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도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웃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환경을 용납하고 소화시켜 나감으로 대인관계의 이미지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변화된 마음의 바탕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시는 상대방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인관계가 불편하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대인관계에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경이 가져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환경에 부딪히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늘 번창할 수도 없고 항상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괴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생활 환경에 얼마나 무서운 해독을 가져오는지를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을 파멸 상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함으로써 마귀가 침공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 가운데 빠지는 것은 여러분의 무덤을 한 삽 두 삽씩 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와 찬양은 크나큰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치고 그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때 내 마음속의 먹장구름이 사라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다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합해질 때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괴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면 몸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자연 짜증이 나고 원망하게 되어 이제까지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도 좋지 않게 보이고 만사가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면 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미 나음을 얻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눌려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 문제에 잘 대처하여 극복해낸다면 여러분은 다시 승리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나아가 질병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큰 축복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닥친 절박한 문제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신앙의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항상 원망 불평 탄식하고 살 기회가 많습니다만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에 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